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편하죠? 말씀 그 자체가.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수고와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짐이 또 수고가 참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회 구조적으로 오는 환경 때문에 오는 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내가 저기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북한에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해야만 하는, 수고해야만 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도 수고와 짐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즘이라고 하죠. 가치관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념에서 오는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내려놔도 되는데 이러해야 돼. 사람은 말이야 돈이 있어야 돼. 이걸 막 신념으로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없으면 힘 빠지고 돈 생기면 힘이 나고,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야. 이게 신념이죠, 신념. 돈이 있으면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다니는데 돈이 없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은매 기주고, 이 신념 때문에 오는 자기 자신의 신념, 그 신념 때문에 오는 수고와 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 구조적인 것이든 또 개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신념의 문제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수고와 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와 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자신들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과 같은 거죠. 자신들이 일한 만큼의 어떤 수고의 땀방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의 멍에를 자꾸 매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멍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멍에를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멍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이 멍에를 짊어져라 라고 제시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땠는가?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계층이 이 구조로 잡혀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서민, 죄인, 그리고 병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내가 만들어주지 않은 무거운 짐을 다시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워주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초점은 배제된 자들, 실패한 자들, 지친 자들을 향한 공개적인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냈지만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심리적인 영역, 정서적인 탈진 상태를 정확히 보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초청하세요. 신학적으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신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당시에 율법에 갇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쉼, 안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창립에 따른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세워진 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이 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헤매는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큰 틀을 잡는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예요. 응? 물론 그 위와 다르지만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입니다. 위로가 지금 몇 번 들어간 거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혀 꼬일걸요?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다. 시작. 안 꼬이네. 나만 꼬이네. 아유, 훌륭하세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표가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지 위로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내 백성들에게 위로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위로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랬어요. 위로 받으려고 준비된 존재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내가 위로받지 못한 상태에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싸움박질만 하지. 만나면 싸움딱이야.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걸리게 만들고 귀에 거슬리게 만들고 만나고 났는데 뭔가 후유증이 생겨. 멍해. 나 뭐 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개운하고, 응? 저 같은 사람, 그쵸? 웃어. 그 어떤 사람은 만나서 만나고 나면 개운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존재가.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아멘. 그게 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큰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이 28절부터 29절 안에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쉼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와라, 매라, 배우라. 한 번 더. 와라, 매라, 배우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와라,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걸 더 말하면 친밀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래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라 그래요. 왔어요. 왔으면 이제 매는 거예요. 같이. 세 번째는 맨다는 건 뭐죠? 이제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첫 번째 와라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거고, 매라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함께 걷기를 원해.
매는 거예요. 매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지막은 뭐라고요? 배우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이웃집에게로 오라? 허접한 나에게 오라?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영어 성경도 명령형으로 돼 있고 원문 성경에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오라, 매라, 배우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초청이다.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쉼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 힘든 인생을 사니까. 가장 먼저 이 초청의 음성이 들려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나를 위로하지 않아? 위로받으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받고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딱 정리를 하세요,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나는 위로하는 존재로 살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나는 위로만 받을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라. 이 초청의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명령과 조건과 자격심사가 아닙니다. 혹은 잘 정리하고 와라. 짐을 내려놓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짐을 짊어진 채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이거 되면 뭘 하고, 이거 되면 가고, 이거 안 되면 안 가. 그러니까 짐이, 어깨에 짐이, 보이지 않는 그 짐이 행복해요? 늘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살지. 뭘 되면, 누가 되면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교회가 누가 되면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초청의 메시지가 크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짐이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청에 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변화의 조건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위로는 실패한 상태, 지친 상태, 무너진 상태 그대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8절부터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이거는요 억지로 뭐라 그래야 돼?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도 살아계시는데 유산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 기분 나쁘죠. 갑자기 자녀가 유산 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왜 여전까지 살아계세요? 유산 주고 끝내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과 나의 연은 이제 끊습니다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청하는 거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안 봅니다.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잘 살든지.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은 요행이나 바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10원짜리 벌어보고 100원짜리 벌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걸 규모 있게, 그치? 규모 있게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이렇게 규모 있게 쓰는데 쉽게 번 돈은 쉽게 새나가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요
자, 이게 돈이 있으니까. 이야, 그냥 막 화려하지 뭐. 다 뿌려.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총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총알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지 다 도망갑니다. 권력 잃어보고, 그리고 돈 잃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누구게요? 예수님? 너무 신령하다. 그렇지, 예수님은 늘 계셨어. 그때도 계셨고 그때도 계시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이에요. 욥이 가족에게 배신당한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족이라고요. 그 가족이 소중한데 그 가족한테 잘해야지. 자, 어쨌든 이걸 다 탕진했어요. 다 하고는 이게 다 승천원전 쓰고 이제 아는 척도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탕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거지가 됐는데도 아버지 생각할 줄 모르고 내가 몸이 다 망가지고 다 했는데도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여전히 그 구석에서 그러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위대한 것은, 이 본문이 위대한 것은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내가 가야 될 번지수가 저기지, 내가 돌아가야 될 번지수가 아버지 집이지, 이 생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붙잡은 거잖아요. 그게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무슨 뭐를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시며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갔어요. 갔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신 날이 없어요. 그날도 동거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뭐가 좋다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는 잘났다고 다 갖다 허랑방탕하고 별짓 다 하죠. 막 가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팁 주고 막 하고 다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시지. 아버지가 모르실까요? 아시지. 그런데 알아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꾸 거역하고 싶습니다. 오라고 하면 안 가고 싶어해요. 반대예요. 항상 와라 그러면 안 가고 싶은데 계속 이거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 품꾼이 하나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회개 고백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지금 회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건 회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회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 보면 밑바닥을 치는 인생일 때도 있고, 진짜 내 이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지?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 가야 산다. 내가 십자가 앞에 가야 산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아들이 왔잖아요. 막 저기서 오잖아요. 그래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래요? 입 맞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니글거리는 것도 해야 되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자꾸 쫑알쫑알대고 막 떠들어 제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 안 해봤어? 입을 딱 막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그런 거 말고 이 아들이 추함을 말할까 봐
그 추한 거 말하면서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는 또 다른 상처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다 안다. 입에다가 입을 맞춰버려요. 아버지가 입을 탁 맞춰버려요. 말하지 마. 됐어. 다 알아. 그리고 새 옷 갖다 입히고. 응?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우리 막 살아도 막판에 그렇게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그러는 동안에 가족들은 다 무너져 있고, 그러는 동안에 삶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것과 그걸 또 주변에 무너진 자리를 또 세우는 일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회개의 고백도 끝나기 전에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고백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들은 정리된 상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조건 없이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정리하고 오라고, 정리하고 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결단하고 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안식은 문제의 해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사라지면 안식이 쉼이 있을 것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은 예수님께 방향을, 시선을 돌릴 때, 생각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때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건 하지 않고 다른 거 백날 해야 그 안식은, 그 위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안식은 괜찮아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영적인 탕자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탕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쭉 보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세 가지로 저도 정리해 봤어요. 야, 이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이 교회 속에도 참 많이 있구나. 첫 번째,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시험 드니까. 첫 번째, 이름은 교회에 걸어 놓았지만 육체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제가 그냥 정해봤어요. 이름은 있어, 교회에. 근데 집 나가 있어. 아예 오질 않아. 이런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몸은 교회에 있지만, 잘 들으세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여기 있는데 정신은 나가 있어.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야, 끝나자마자 도망가야지. 끝나자마자 가서 나 뭐 해야지. 끝나자마자 나 뭐 해야지. 예배 시간인데도 다 생각이 세상에 나가 있어. 세상에.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세상에 나가 있는 둘째 아들. 마지막, 교회의 사역은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 교회 열심히 뭔가 일을 해. 근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다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의 수준에 이건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따져볼 수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쁘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막 덜덜덜 떨고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주면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소중한 거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거기 있다. 그래서요, 인생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맨날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쿠팡 인생인 거고. 응? 그러니까 막 불 쓰지도 않는 거 잔뜩 사놓고 막.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때 다 가져오고 막. 그렇게라도 하세요. 뭐 필요 없다는데. 그런데 내 호주머니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교회 사역은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이게 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돌아오래잖아. 계속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라. 따라합시다. 집 나가지 맙시다. 한 번 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백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성도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응? 왜 집을 놔두고 왜 엉뚱한 의식이 나가 있고 마음이 나가 있고 생각이 나가 있고. 성도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성도의 중심은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딱 세워져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동행의 삶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길들여진 존재라는 뜻이죠. 겸손은 태도죠. 낮은 자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왜 이렇게 안식이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왜 쉼이 없고 안식이 없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교회 일이 많아서 힘든 건지 내 인생에 할 일이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건지. 교회 일은 찌꺼리만큼 하면서 뭐 힘들면 힘든데 교회 일을 왜 자꾸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시키겠어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렇게 해야. 진짜 교회 일 해가지고 힘들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켜요? 뭐 툭하면 교회 일이 너무 많아. 세상에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자꾸 그런 거 하니까 자꾸 그러죠. 응?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유대의 멍에는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길들여진 소, 먼저 리더죠. 리더소. 그리고 이제 훈련 중인 소. 이게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에 가면 우리 충청도에서는 1마리가 끌어요. 밥 갈 때 1마리가 끌어요. 그래가지고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주는 게 산처럼. 그래서 얘를 아버지가 이렇게 뒤로 하면 등 쪽으로 하면 딱 서 있어요. 딱 서 있어요. 눈만 껌뻑껌뻑.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야 가자 그러고는 멍에를 앞으로 고개 있는 대로 이렇게 제끼면 이야 탁 가요. 근데 이 나라 여기는 저 경상도도 그렇고 유대에도 소가 2마리가 끕니다. 그걸 한 결이라고 해요. 하나는 리더입니다. 길들여진 소. 하나는 길들여지는 소입니다. 얘도 리더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 멍에를 메래요. 내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나만 못 쉬어. 아니야. 예수님이 더 힘들어. 너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리더가 이렇게 끌어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훈련이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손은 리더가 가는 대로 딱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리더가 가는 대로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게 웨이브가 나왔어요. 여기서 춤이 여기서 유래가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자꾸 가던 길로 안 가고 꼭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춤도 있어요. 춤추다 망하는 인생이죠. 참, 그래서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지 네 멍에를 내가 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힘든 거, 네 짐을 내가 벗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 생기고 죽을 때까지 고난은 있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 왜?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계속 열매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살 때 짐이 없는 사람 없고요. 다 있어요. 수고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짐을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멍에를 매라. 짐의 무게가 아니라, 인생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을 매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이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를 나만 있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지금 네가 그 짐을 매는 방식이 잘못됐어. 그 짐을 매는 방식은 내가 내 짐을 매라고,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면 가벼워진다고.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네가 네 짐 매겠다고 그러고 다니니? 사춘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안 해주지. 나 봐달라는 거잖아요. 나만 봐달라고. 두 번째는 독립하고 싶어요. 나도 어른인데. 나도 컸거든? 왜 나를 애기 취급해? 싫어요. 하나의 인격으로 봐주면서 어른으로 좀 대해주세요. 네가 그럼 이번에 여행 가는데 준비해봐. 딱 예산은 요 정도. 네가 간식 준비해봐. 딱 이렇게 좀 맡겨주고 리더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해서 반찬 다 싸서 다 해가지고 따라와.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기 싫은데. 욕구가 있어요.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청소년기엔. 그리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도 거기 있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거기 있고 싶은데 친구들이 나 아는 척 안 해주니까 속상한 거지. 그런데 교회도 사춘기가 많다? 참 많아요. 아주 말을 안 듣기로 결정을 했어. 그냥. 사춘기 때 애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아이를 위한 길이고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살아봐라. 살아봐. 살아보고 터지고 그리고 깨달은. 그런데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애들은, 편안하게 극복하는 애들은 늘 가까이 있죠. 누구 가까이? 부모님 가까이 있죠. 어렸을 때보다 더 진해지는 관계가 돼요. 사춘기 때도. 그래서 문 걸어 잠그지 않고 뒹굴뒹굴 하면서 귤 까먹고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고민도 얘기하고, 엄마 내가 말이야, 진짜 내가 요즘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게 내 사춘기인가?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이게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내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오면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의를. 집에서 배운 사춘기를 교회에서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막혀요.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멈추고 그래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하는데 거의 다 가셔가지고는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그런데 로마
로마 군인이 보니까 그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눈에 탁 띄어. 여러분 키 큰 사람 조심하세요. 키 큰 분들은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아요. 저처럼 작아야 돼요. 딱 그 군중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구경하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십자가형이 처해진다니까. 다 왔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키가 엄청 커요. 눈에 확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거든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한 거예요. 구경 이렇게. 아니 저분이 진짜 그런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구경하는데 걸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에 여러분 쉽게 가집니까? 응? 여기가 사람 사형한 곳이야. 그러면 거기 가면 으쓱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잡힌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억지로 짊어집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요. 내가 왜? 근데 예수님 눈을 마주쳤어요. 그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 만나는 장면이 딱 눈이 마주치잖아요.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꾸역꾸역 끝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죠. 나머지를. 때로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매고 싶지 않아도 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상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사건이 나왔고요. 이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맨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누구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두 아들이라고 그랬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시간이 지금 지났다고요. 아버지는 죽었나 봐요. 시몬은. 그러니까 인사할 때 시몬 얘기는 안 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매는 것이 억지로 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세요. 짊어지세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우라고 하세요. 배운다. 자, 내게 멍에를 메고 뭐하라? 배우라. 배우라고 하는 건 쉼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쉼은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쉼은 훈련이다. 생각을 바꾸세요. 쉼은 훈련입니다. 쉼은 그냥 널브러지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지금 훈련이에요. 쉼은 훈련이에요. 이 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댕글댕글 구르고 누워있으면 그걸 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돈 버는 일 때문에 머리 복잡했고 또 세상에 그 일을 하면서 그 복잡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오는 이 안식의 쉼 안에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첫날. 이 쉼을 통해서 여러분이 월요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때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쉼은 훈련이다. 한 번에 얻는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얻고 마는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속 배워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 대신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삶의 방식을 배워라. 나의 삶의 방식을 배워라. 그 안에 쉼이 있단다.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선 종류를 좋아해. 일식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날은 또 성경 찾아봐. 또 일식 이런 거 찾으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일식 좋아하시니까 일식을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궁평해가지고 회 떠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좀 차 마시고, 차는 또 우리 예수님이 차는 또 커피는 케냐 투웨이를 좋아해. 케냐 투웨이를 갖다가 또 준비, 막 여기 없다 그러니까 또 공수하러 막 다녀. 그리고 딱 가죠. 또 예수님 드시고 나면 조금 얘기하시다가 좀 쉬셔야 되니까 침대도 또 제대로 잘 만드는 마르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마리아가 둘이 인사했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집안 청소하고 된장국 끓이고 막 이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만 일하거든. 예수님, 좀 보내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보내세요.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너무 바쁘구나. 마리아가 너보다 훨씬 좋은 편을 선택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누가 식사하시겠대요? 예수님 주무시겠대요? 예수님이 오늘 회 안 땡겨요. 오늘 한우 2+,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묻지도 않고. 이게 편견이야. 편견? 그렇지. 편견? 네. 노. 자기 편견이에요. 다 해놓고 누가 예수님 드실 때요? 예수님이 필요한 건 딱 물 한 잔이었어요. 그래서 딱 계시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물이 마르네, 목이 마르네, 물 한 잔 갖다 줄래? 얘기하셨어요. 마르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어요. 정신 나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안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바빠요. 분주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지를 못해요. 채널이 맞아야 되죠.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눈이 맞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지지직 이런 게 오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도 이게 뭐가 맞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송신기에 저기 보내, 나는 수신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널과 예수님이 보낸 그 신호의 채널이 정확하게 내가 맞춰져 있어야 돼. 극동방송이 몇 번이에요? 106.9MHz FM. 106.9MHz에 이게 정확히 채널이 맞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6.8로 맞춰졌을 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106.9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106.9 106.8 올소이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167 더하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지지직 킁킁 이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채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매줄게. 같이 매자. 내 멍에를 매라. 네 멍에 아니야. 네 인생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를 책임지는 존재는 나야. 그러니 네 멍에 스스로 매지 말고 내 멍에 매라. 그리고 배워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
그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세상의 성품을 배우라고 했더니 세상의 성깔을 가지고 그냥 따라합시다. 성깔이 성품 되게 하라. 그냥 입만 열면 성깔이 꽉 그러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위로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로의 시작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그래서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위로자로서 서게 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배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라 하실 때 가게 하여 주시고, 매라 하실 때 그 곁에 있게 하시고, 배우라 하실 때 내 성깔 내려놓고 성품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